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배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200여 명이나 되신 우리 세계 각처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님들이 시카고면 시카고 또는 뭐 한국이면 한국에 모여서 이런 모임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도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과 이 투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줌으로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렇게 얼굴 뵈면서 그래도 쉽게 모임하는 거 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평상시 못 보던 분들도 이렇게 좀 더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라조 선교사님이나 서현 선교사님의 강의는 뭐 너무 잘 하셔서 제가 더 코멘트 할 게 없고, 저는 이 시대에 그 서현 선교사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인 그 패러다임 시프트,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 같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차 대각성 운동은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는, 미국 독립이 1776년에 이루어졌는데, 미국 독립이 되기 전에 아메리카 공동체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초기에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국 외에 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동국들에 모인 소위 자기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정체성의 통일이 필요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특히 조지 필드의 대중운동을 통해서 수만 명씩 모이는 모임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분들이 소위 아메리칸들이 우리는 아메리칸이구나, 우리는 저만 뭐 프렌치 뭐 헝가리안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새로운 백성들이고, 여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바로 한 민족, 한 정체성을 갖고 미국 독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큰 거룩인 안목을 가지고 그 부흥운동도 일으키시고, 종교적인 어떤 영성적인 면에서의 부흥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를 섬기하신 것을 뒤를 돌아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어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니까, 소위 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혁명은 갑자기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혁명에 왔을 때는 그거를 잘 몰라요. 지나고 나서 보통 알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소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1800년대,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전기 발명이라고 할 수 있고, 3차 산업혁명은 뭐 컴퓨터의 발견과 인터넷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미 들어간 지가 한 10여 년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인데, 4차 산업혁명을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 AI다, 로봇이다, 빅데이터다, 무인 자동차다,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에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인 상태거든요. 200여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어디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클라우드에 모였어요. 클라우드. 하늘에 어디에 모여 있습니다. 어디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모임의 형태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토매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본사가 없어요. 본사가 어디냐면 서버에 있어요. 서버. 사장도 미국 사람이란 거 외에는 그분이 항상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사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전 세계 직원이 한 1,300명쯤 되는데 그 직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본사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냥 사무실이에요. 그러면서도 1,300명이 조직을 이루고 입사 시험 볼 때 사람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텍스트로만 문자로만 사람을 채용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남녀 평등, 뭐 남녀노소, 뭐 나이가 어떻다, 성별이 어떻다, 인종이 어떻다, 키가 어떻다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그 사람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가만을 파악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꾸리는데 그 회사가 한마디로 본사도 없고 지사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사람으로만 공중에 떠서 일하는 회사의 어떤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교육도 그러고 이 많은 형태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형태는 공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권력이 대중에게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권력의 대중화. 예를 들면은 기존의 회사 하면은 모여가지고 전문의, 상무니, 이사니 분들이 다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각자가 사장에게 보고하면 되고 그냥 이사회에 보고하면 돼요. 중간관리층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교육,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학도 하나의 권력 단체예요. 교육을 독점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학이 교육을 독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기업체, 연구소, 개인, 어떤 사람이든지 강의를 하고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혁명, 미디어도 예전에는 지상파, 케이블 이것이 다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다 잡는 거예요. 유튜브. 우리 BTS라는 그룹이 지금 세계 빌보드 계속 1위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BTS는 기존의 어떤 그 미디어 그룹을 통해서 세워진 그룹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튜브를 방영해가지고 뜬 그런 그룹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의 권력이 전부 대중들에게 넘어가고 소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뜨고 모든 거품이 사라지는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캠퍼스도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제가 글에도 올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는 입학 안 하고 여름방학을 들어갔어요. 캠퍼스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크게 지은 캠퍼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이제 던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캠퍼스 역사를 섬길 것인가 참 큰 그 숙제고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28장 30절 31절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 문제를 받아들이고 캠퍼스 역사를 계속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저희가 하연에 사람을 자꾸 만나서 섬겨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연에 4차 상명 산업으로 변화돼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이런 외로울 때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되고 자기의 절망을 느끼고 사실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소원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라 선교사님 얘기했듯이 70년이면 지금 2020년, 2030년 때 부흥이 오르는 사이클인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를 아마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나 2차나 모든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필요해요. 1차 혁명 때는 1차 부흥 때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웨필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일 출신이고 조지 웨필드나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출신들이었어요.
젊은 지성인들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부흥의 물결이 왔을 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 깨졌습니다.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만 스스로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했지만은 그때 일본 사람들은 사람들을 제가 영국의 런던에 가보니까 150년 전에 일본에서 5명의 유학생이 런던 대학에서 와 있더라고요. 그 학교 앨범을 보니까 거기 일본 사람 5명이 찍은 게 있어. 그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분들은 런던의 영국의 그 선진문물을 배워가지고 일본에 가서 명치유신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고 쇄국 정책을 한 결과 그 이후 100년간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회로 삼고 패러다임을 시프트하고 우리가 받은 캠퍼스 역사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각자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각자가 부흥회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에드워드나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 빼어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잘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더욱 영성에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들을 컨택트하고 이들을 줌 1대1이라든가 영상 1대1이라든가 문서 선교라든가 편지 보내기라든가 어떤 이런 방법을 잘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들을 양으로 삼고 꾸준히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길어졌는데 안에 그 정도 4차 산업혁명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캠퍼스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